시편 6편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찾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시편 106편은 앞서 있는 105편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듯한 시죠.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우리의 입술을 열었다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닫을 수 있는 생애보다도 복된 생애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어떤 생애가 진실로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그 기억을 주님께 다시 고백으로 되돌려드리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이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인자하시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너무나 당연한 고백 같지만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는 때로 그분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 내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그걸 더 많이 묵상하게 되고 그걸 더 많이 기도로 올려드리게 되죠. 그러나 내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이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성숙한 것이죠.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결산할 때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인자하시다. 이게 사실 고백의 근원이죠. 우리가 단락을 지어놓고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굴곡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수많은 정말 오르막 내리막이 있었지만은 오르막일 때도 주님께서는 내게 선하셨고 내리막일 때도 내게 선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형편과 처지가 풀렸을 때도 그분은 내게 인자하셨지만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분께서는 인자하셨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게 언제 이게 깨달아질까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나갔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녀들이 부모와 20년, 30년 같이 살다가 결혼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은 끊임없이 부모가 나한테 선하다, 때로는 선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가 인자하신 것 같지만은 인자하지 않은 부모의 얼굴이나 표정을 보고는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마치 버려진 것 같고 마치 내 부모가 아닌 것 같고 하는 그런 갈등의 시간을 겪지만은 정말 본인이 자립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볼 때 드디어 부모가 일생 동안 우리의 부모님은 내게 선하셨다, 내게 자비로우셨다, 이런 걸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아빠가 회초리를 들 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나한테 화를 내실 때도 사랑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본인이 성숙했을 때 그게 깨달아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죠.
10년, 20년, 30년, 우리 일생 동안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멀리 다 지나가 보면 그 모든 과정의 시간들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때는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그때 뭐 아버지께 토라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본즉 그분은 내게 선하셨구나, 그분은 내게 인자하신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걸 성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어려울 때도 있었고, 내가 왜 그런 고통 가운데도 있었어야 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이게 깊은 데까지 터치가 되는 표현이죠. 3절입니다.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보면 정의와 공의가 왜 여기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분의 권능, 그분의 절대 주권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인자하신 까닭은 나한테 잘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늘 내 요구를 들어주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정의롭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럴 권능이 있으시고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무슨 혼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기보다는 이 사회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공의와 정의의 큰 틀 안에서 이렇게 지속되도록 하는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 구원에 머물지 않고 이 사회 전체의 구원을 내다보게 되고, 나 하나가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런 거죠. 마치 우리가 옛날에는 아이들 워낙 많이 낳았으니까 8도 낳고, 내가 옛날 친구 집에 가면 11 아들 11씩 이렇게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딸 8 놓고 아들 하나 놓겠다고 마지막 딸 이름이 딸 그만 이랬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들 하나 낳고. 근데 그 아이들이 막 집에 가면은 말이죠, 저는 형제만 딱 둘이 살았기 때문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막 싸우기도 하고, 애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패싸움을 벌이는 것 같고, 그렇게 막 그 난리를 치는데도 정말 그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뭘 배우느냐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누구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결국 보면은 부모들이 흔히 하는 말로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사실은 아이들에게 맞게 사랑하는 것이죠. 어떤 아이는 나무라야 그 아이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잘 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나무라면 의기소침하고 그냥 한없이 그냥 이렇게 허우적대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만이 그 기질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몹시 혹독하게 야단을 치기도 하고, 어떤 애는 잘못해도 그냥 또 무심히 지나가는 듯한 이런 불공평을 우리는 경험하지만, 그런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들의 독특한 이 성격이나 체질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다 아셨구나. 그래서 그런 부모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공평이란 뭡니까 도대체? 뭐가 공평이겠어요? 누구나 다 잘못하면 꿀밤 하나씩 때리는 게 공평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체질과 형질을 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 것 같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에게나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큰 고난이 왔으면, 나는 대단하다, 이걸 지고 갈 힘이 있다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시는구나, 사실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고난 없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연약한 체질을 너무 잘 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체 큰 틀 안에서 공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잘 될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눈에 살점이 찌도록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어떻게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저렇게 어렵게 삽니까? 이런 이제 그 불평과 불만들이 우리 안에는 사회 정의라는 이름으로 꿈틀거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찰하시면서 온 세상을 굽어 살피시면서 정말 진정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막 이렇게 굽어지고 얼그러진 사랑이어서 그냥 들쑥날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믿음 안에서 그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편 1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결국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될 때 그분의 의로움과 공평함을 깨달으면 우리는 다른 차원의 공의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누더기 같은 공의 감각이 아니라. 그래서 막 그 흥분하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걸 똑같이 산술적인 평균을 말하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 각 개개인의 형편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각게 맞는 어떻게 보면 맞춤 양육을 하고 계신 것, 그게 공평이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게 보면 정말 신기해요. 가정과 교회만이 그런 맞춤 양육을 통한 공평이 실현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아이들한테는 부모가 떡을 하나 더 주고, 능력 있는 아이들한테는 일찍 자립을 시켜서 혼자 고생을 하더라도 독립하게 만들고, 이게 공평 아니겠어요? 교회와 가정은 마찬가지 그런 공평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 했다고 새신자 단 한 번도 뭐 교회에 대해서 한 일이 없는데도 새로운 사람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막 친절하게 하고 새로운 사람한테 그냥 어떻게든지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그냥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서 쭈뼛쭈뼛하고 정말 얼굴 하나 시선 하나 둘 곳 없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경험한 사람밖에는 그걸 못해요. 어떤 교회는 가면 우리 교회도 그걸 조심해야겠지만 그냥 오래 이렇게 눈 맞은 사람들끼리만 인사하고 헤어지고 말이죠. 그냥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냥 외면한다든지, 행색이 남루한 사람들은 더 뒤로 가시오, 반듯하게 차려입은 사람은 앞에 앉으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경험할 때 우리의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치유 공동체, 회복 공동체예요. 그걸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균형을 이루고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정의를 부르짖을수록 그냥 사랑은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사랑이 강조되지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큰 물이 흘러서 낮은 곳을 메우고 이렇게 높은 곳을 이렇게 잠기게 하는 그런 사랑과 공의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보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아마 레위인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큰 은혜를 본 거예요. 그걸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으로 나를 보살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말이죠. 그때 5절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는 내 기쁨과 자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일만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내 자랑스러움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이 큰 정의와 공의의 놀라움이 내게 자랑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진정한 구원을 받은 백성. 저는 뭘로 기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웃의 기쁨이 내 근심이에요. 내 슬픔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나? 근데 우리는 이웃의 잘됨을 보고 같이 내가 잘된 것 같은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자랑을 아유 눈꼴시다 그게 아니라 그 자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으로 승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저도 지금도 부족하지만 예수 모를 때는 누가 자랑만 하면 그냥 그걸 어떻게든지 그냥 이렇게 핀잔을 주고 가슴을 후벼 파고 해가지고 속을 뒤집어놔야 제가 직성이 남의 속을 뒤집어야 내 속이 편한 거예요. 왜 그렇게 못된 성격을 가졌는지. 그래서 그냥 입에 독이 잔뜩 올라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단칼에 사람을 쓰러뜨리는 법. 이게 무슨 대단한 저건 줄 알고 능력인 줄 알고 촌철살인이래는 왜 살인을 왜 해요? 맨날 촌철살인에 이걸 능력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촌철살인이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죽이기 전에 반드시 내가 죽는 걸 경험하는 게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남을 그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이 내 안에서 훑고 지나가는 걸 모르니까 내 안에 먼저 피가 흘러야 남의 피를 흘리게 한다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맨날 촌철살인하는 거예요. 남의 심장을 벌렁거리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데 웬걸 남이 기쁨 나누면 나는 슬픔이 배가 되고 남이 슬픔을 나누면 내가 기쁨이 배가 되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눈뜨고 하나님의 정의에 깨달음이 오면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은 나로부터만 비롯되는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쁨도 내 기쁨이 되는 놀라운 기쁨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여성들이 남성보다 뛰어나다는 걸 제가 압니다. 물론 속은 어떤지 몰라도 하여튼 별거 아닌 걸 가지고 하루 종일 깔깔깔깔 웃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야 대단한 능력이다. 저분들은 뭐가 저렇게 아무 소재도 안 되는 대화를 가지고 1시간, 2시간 동안 그렇게 기쁘게 지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우리 남성들이 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전부 이게 전부 싸운 사람 같아. 입을 콕 닫고 앉아가지고. 근데 어쨌건 저는 이게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기쁨,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것을 통해서 오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자랑,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기쁨과 자랑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쁨의 격이 달라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삶이란 자랑의 격이 달라지는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게 들어있지만 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신 놀라운 간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게 사실 자랑인데 그것도 자칫하면 내 교회의 자랑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극히 조심해야 될 일. 하나님의 자랑을 빙자하여 내 자랑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지 자랑이야. 그래서 참 이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어쨌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잔뜩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실제로 우리는 마음에 쌓지 않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도리어 우리가 역으로 정말 그 말을 하려면 마음에 쌓은 것을 시간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저는 엄청 부족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할 기회가 너무 많으니까. 입만 열면 설교하는 버릇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선을 쌓고 칭찬 한마디라도 할 때 그 사람이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마음에 쌓은 게 없이 그냥 입에 발린 칭찬을 하면 그걸 압으로 듣거나 불쾌하게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까닭은 그 말씀의 묵상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 능력이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선을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쌓는 일이에요. 그 마음을 쌓아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한마디 툭 던지더라도
너 정말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봐. 이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의 진심이 담긴 표현이 있고 너는 성경도 모르냐? 그런 투로 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사람이 예민하고 민감합니까? 그 사람 말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아는데 그 말을 통해서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말에 진심이 담기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6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근데 이 106편은 역사시 또는 감사시, 찬양시지만 이 놀랍게도 이런 앞에 우리가 지금 읽은 서두 부분과는 달리 뒷부분은 쭉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써 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정말 놀라운 우리가 이 관점은 내가 이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역사 전체를 돌아보는 안목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회개를 잘 안 하지만 또 깊은 회개를 한다고 해봐야 내가 저지른 죄밖에 우리가 회개를 안 하지만 진실로 우리가 이런 공의와 정의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 전체가 저지른 죄악, 이 나라 역사가 저지른 죄악을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보면 참 이 선진국의 사람들이 대단해요. 독일 총리가 유대인들 앞에 그 묘지에 가서 말이죠. 무릎을 꿇고 역사적 사죄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역사가 저지른 죄악을 대신 사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클라이맥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아직 미치지 못했구나. 내가 이 나라 이민족이 저지른 죄를 내가 언제 회개한 적이 있나. 한국 교회가 이 일본의 신사 참배를 결정했을 때 저지른 죄악을 내가 지금 회개한 적이 있나. 그런 것들을 비난하기만 했지 내가 그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내가 고통하고 씨름한 적이 있나. 느헤미야처럼 성벽이 무너진 걸 놓고 내가 회개한 적이 있나. 이게 사실은 우리의 부족한 점이죠. 저의 부족한 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다른 교회에 무슨 비리가 들리고 스캔들이 들리면 그 자를 비난하는 대열에 동참할 줄이나 알았지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회개한 적이 있나. 이게 신앙의 클라이맥스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은 놀랍게도 지금 민족적인 죄 이걸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에서 말이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정작 홍해 앞에서 그 바다를 보고는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그런 죄악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 홍해 사건,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떠돌리면서 홍해 앞에서 불평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럴 경우에 인간의 교만을 경험하기 어렵겠죠. 내 죄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죄, 우리 교회의 죄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죄, 한국 교회의 잘못만이 아니라 열방의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그런 부족한 점들을 우리가 돌이켜 날마다 회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겠으며, 그런 거역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불평을 얘기할 게 있겠어요. 그래, 우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길은 오늘 보니까 내가 내 죄만 회개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내 죄도 다 회개를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자리는, 정말 회개의 자리는 나라와 민족의 죄까지 회개할 때 그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성중에 그런 공의로운 의인이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 누군가 모세처럼 중보하고 하나님과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나를 데려가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하십시오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 이런 우리가 민족적인 대속의 기도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한국 땅에 아직까지도 죄악이 관영하는 사회가 되고 말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아침에 나오신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는 정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부터 제가 오늘 기도 자리에 앉아서 이 민족이 저지른 죄, 교회가 저지른 죄가 있다면 주님, 제가 대신 주님 앞에서 회개하겠습니다. 그 민족의 죄 또한 동일한 나의 죄요. 한국 교회가 저지른 죄 또한 나의 죄임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이 민족이 전쟁을 통해서 또 얼마나 죄악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이 땅에 뿌려졌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저지른 죄악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죄악들이 교회 가운데 만연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를 제가 나무라기에 앞서서 그 죄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그런 죄를 저지를 환경과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저질렀을 뿐이고 그들은 그 죄악을 저지를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질렀을 뿐인데 하나님, 나는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죄인을 나무라는 그런 악한 본성을 주님 앞에서 여지없이 다 드러내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죄를, 저의 죄가 죄악인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교회의 죄, 한국 교회의 죄가 저희 교회의 죄악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로 덮어주셔서 인자의 관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진실로 고백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지불식간에 걸핏하면 비판하는 그 대상은 사실 그 사람은 그럴 형편이 되어서 죄를 저질렀을 뿐이고 저는 죄를 저지를 만한 형편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질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입술이 주님 열기만 하면 다른 교회를 나무라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나무라는 죄악을 범죄하였으니 주님, 먼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희들이 함께 아파하면서 회개하고자 하오니 주님, 저들의 죄악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저지른 죄악들이 주님께서 이때까지 참아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주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반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저지른 죄악은 세상이 저지른 죄악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사오매 주님,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주 앞에서 엎드려 자복하오니 주님, 저들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 선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이 죄악들 주께서 사하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하시기로 결정하신 십자가의 결정, 그 결정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의 죄악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의 잘못까지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